번째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드 봉사협의회 총령님이신 장사무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의 중심으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 그 대상이 별로 안 보이지만 그래도 먼 발치에서라도 눈으로라도 보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예, 말한 대로 시인한 대로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찬양단하고 천안의 열방 선교교회 찬양단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두나미스,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뜻인데, 하여튼 그 한 곡 하기 위해서 천안에서 5시간 걸려서 왔대요. 차가 많이 막혀서. 노아는 1년 써먹으려고 방주를 120년 걸려서 지었어요. 그러니 그거 5시간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셨다 생각하고 우리 드나미스 찬양단 위로받기를 바라요. 예.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총장님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 끝까지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저 앉아 계셔서 얼마나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힘이 되는지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세를 제가 별로 묻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농런하시고 100세까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2월 25일 날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말고 아까 아멘 하십니다. 사실은 좀 총장님이 오늘 밤은 좀 안 나오셨으면 하는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 좀 내가 마음대로 좀 이렇게 좀 하려고. 저런 어른이 앉아 계시면 약간의 행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여 오늘 밤 안 오셨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랬는데 어김없이 오셨어요. 그래도 저쪽을 보지 않고 내가 이쪽만 보고. 왜냐? 이쪽이 제일 만만하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서 제일 만만해요. 축복하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커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금만.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 좀 내가 힘드니까 적당하게 내려주면 됐어요. 어떤 데 가서 지난번에 머리를 조금 많이 잘랐습니다. 그러면 너무 안 잘라버리고 지난번에 참 너무 좀 많이 쳤습니다. 그러면 아주 벌초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내려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3장 1절이고요. 제목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인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다윗과 사울 참 어쩌면 영원한 친구,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우호관계, 영원한 그런 동맹의 관계로서 참 아름다운 이스라엘 역사를 꾸려나갈 텐데 그 못된 노래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쫙 갈라버렸습니다. 잘하신 노래입니다마는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가는 곳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만드니 다윗의 이름이 자꾸 올라가고 국민들에게 인기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엄청난 전쟁을 하고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과 수많은 여자들이 노래 하나 부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차라리 테스형을 부르고 말지리지. 그 노래가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힘이 되고 기분 좋고 재질 만하고 참 기분 업되는 만한 그런 노래인데 사울왕 대단히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참 기분 나쁩니다.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저자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후에 저자가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리고 그 속에 다윗을 담아두고 그대로부터 다윗을 은근히 구박합니다.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어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니 온 백성 심지어 모든 장군과 모든 관료 만조맥관 백성 이리까지 몽땅 다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왕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그를 그렇게 구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숨 하늘에 달렸나니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니 절대로 안 죽는 거예요. 나중에 궁을 빠져나와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위험에 달렸습니다. 심지어 저 블레셋까지 망명 가서 거기서 미친 광인 노릇까지 해가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파톤 체인지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큰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땅에 칼을 꽂아놓고 거기 엎드려 자살로 인생 마감 지어버리고 세 아들까지 몽땅 다 죽고 이스라엘은 크게 대패하여 나라가 엄청나게 기울어 버렸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니 아브넬 군장의 도움을 얻어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목숨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망명의 길을 접고 저 헤브론 땅에서 자기의 출신 지파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조그만 한 지파의 왕으로서 그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서로 갈라져서 두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두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두 나라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으면서 전쟁이 오래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다. 다시 말하자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미약해지고 점점 짜부라들다가 나중에 깃발 내려버리고 샷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문 닫아버렸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세지고 점점 높아지고 점점 탄력을 받다가 나중에 두 부하 장수가 이스보셋의 목을 쳐서 자루에 담아서 밤새껏 길을 달려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집안은 볼장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찌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감히 너희가 해할 수 있단 말이냐. 여봐라 저자들의 목을 쳐버려라. 이렇게 해서 사울의 집은 모든 장로들과 그리고 큰 관료들이 다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시옵소서. 전날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 삼은다고 했사오니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옵소서.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조용하게 무혈 흡수통일로 이스라엘을 접수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다윗은 점점 더 세지고 점점 높아져서 수많은 주변 열국들을 다 정복하고 그의 영토가 엄청 넓어지고 주변 나라를 다 속국으로 삼고 크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영토 그걸 다윗 왕 때 지도가 완성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의 국기에 누구의 별이 들어가느냐?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 이스라엘의 가장 센 왕,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에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참석한 모든 우리 주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이 TV를 시청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보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교회와 그리고 이 국가마저도 사울의 집이 되지 않고 다윗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말은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국가도 여러분의 회사도 가정도 가문도 몽땅 다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다윗의 집이다. 나는 다윗의 집이다. 할렐루야. 이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점점 탄력을 받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세지고 점점 높아지고 점점 부해지고 점점 강해져서 여러분의 가문이 저 높은 충천 하늘의 태양처럼 그렇게 빛나기를 바라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말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나는 발견합니다. 부에다가 부를 더하고 부에다가 부를 더하고 가난에다가 가난을 더하고 가난에다가 가난을 더해가지고 결국에는 문 닫아버리는, 성경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성경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되는 사람은 점점 잘 되고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어저께도 안 되고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인생 이 불어 부족한 채로 못타 핀 꽃 한 송이로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샷다 내려버리는 그런 집도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고, 만약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잘라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곧 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래서 더 열매 맺게 하려고, 더 좋은 열매 맺게 하려고, 더 나은 열매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아름답게 해주고 잔가지도 쳐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좀 뿌려주고 이걸 다 갖고 주는데 양분만 빨아먹고 수액만 빨아먹고 영양분만 빨아먹고 열매 한 개 없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잎사귀만 무성했어. 입에 말만 풍년이고 어디 가든지 펑크나내고 일만 저지르고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좀 가졌으면 좋겠는 그런 열매 없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죄송하지만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림 당하고 제감을 당하고 축출을 당하고 제명을 당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투자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애지중지해주는 그런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에 난 참가지가 되어. 저것들 내가 무단히 오라고 그래. 한 두 진서 나가면 뭔가 이렇게 풍하고 울려줘야지. 아주 혼자 하라고. 에라이. 늦었어 이제는. 잊어먹었잖아요 내가. 아무튼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셨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 주시고 조금만 곁길로 가도 너 그리 가면 안 돼 하고 좀 관리해 주시는,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관리 받는 사람이 100번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못된 짓 해도 갈 대로 가버려라, 나쁜 짓 해도 네 알아서 해버려라, 때리지도 않고 얻어 터지지도 않고 절대로 징벌하지도 않고 난 이래도 괜찮아, 난 이래도 괜찮아, 난 이래도 괜찮아. 그건 버린 자예요, 사생아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떠난 자예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해도 때리시고 조금만 어긋나가도 노크하시고 조금만 달선해도 하나님이 매를 때리신다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있는 착한 나무, 좋은 가지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니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실 때 다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그가 가진 재주대로 너에게는 금 5달란트를, 너에게는 2달란트를, 너에게는 1달란트를 열심히 장사해서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여라. 그리고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가셨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주님이 주신 5달란트로 내가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합해서 10달란트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2달란트 똑같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2달란트를 내가 열심히 장사해 4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1달란트가 문제였습니다. 겨우 나한테 이것밖에 안 맡겼다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감추어뒀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걸 내놓습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은 엄하신 분이라서 심장을 거두고 회찬을 모은 줄 알았으므로 내가 땅속에다 감추어뒀나이다. 주님 것이 여기 있나이다. 이 못된 녀석아, 네가 나를 심장을 거두고 회찬을 모은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그걸 은행에다 맡겼더라면 내가 본전과 이자까지 취했을 거 아니냐. 여봐라, 저자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으로 내어 던져버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저자의 1달란트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저 10개 있는 자에게 줘버려라. 할렐루야. 나는 그 1달란트 4달란트 있는 자에게 줄 줄 알았어요. 왜냐? 조금이라도 2% 아쉬운 자에게 그것 좀 보충해줘서 조금 평균 좀 메꾸려고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게 진보적인 자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절대로 진보 아니시더라고. 보수시더라고.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정확하게 부익부 삐리삐리더라 이 말이야. 나만 같아도 4달란트 있는 자에게 하나 더 줘요. 2% 섭섭하니까 너도 좀 10달란트 가까이 되라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뺏어다가 메꿔주고 온 나라를 평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네가 일한 만큼, 네가 수고한 만큼, 잘한 만큼 더 장려해주고 더 있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또 있어요. 보니까 사문 4장 18절 19절에 보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일출이라는 얘기예요. 점점 크게 빛나 한낮의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일출과 같아서 처음에는 새벽하늘 여명의 먼동이 터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빼꼼하게 안녕하세요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옵니다. 둥근 원반이 나왔다가 점점 해가 올라와서 한낮에 광명한 대낮에 중천 안에서 온 세상을 쫙 비추는 크고 광명한 그런 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아서 빛이 없으니 등불이 꺼져버리고 샷다가 내려주고 문 닫아버려가지고 자빠져 넘어져 걸려 넘어져 무엇에 걸려 넘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가는 길은 다 다윗의 집안과 의인의 길이 되셔서 점점 잘되고 점점 세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높아지고 점점 잘되다가 원만한 광명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농론하시기 바라고, 계속하여 빛나시기를 바라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다윗의 집은 가면 갈수록 잘 되고 점점 세지고 점점 높아지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부해지고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 이스라엘 전역을 차지하는 그런 강성한 집안에 이르렀고,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짜부라지고 점점 약해지고 점점 미약해지고 점점 세해지고 점점 안 되다가 나중에는 폐업 신고해버리고 샷단 내려버리고 나중에는 깃발 접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대체 무엇의 차이냐? 무엇의 차이냐? 네, 오늘 3가지로 요약할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통성의 문제더라. 예, 정통성의 차이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세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이 원해서,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백성이 원해서 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우리도 저 애굽처럼, 우리도 저 모압처럼 암몬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왕이 친히 우리를 전장터에 이끌고 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불쾌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직접 다스리는 신정정치 시대인데 하나님들의 뒷방 할아버지로 뒷전에 물러가 계시래. 그리고 사람 왕을 세워달래. 하나님의 기분이 대단히 언짢으셨습니다. 니들을 병력에 끌고 가도 좋으냐? 니들에게 세금 물려도 좋으냐? 네 자녀들 갖다 이게 전쟁때 끌어나서 죽게 해도 괜찮으냐? 그래도 싸우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옛담 먹으라 하고 기분 더럽게 나빠서 그냥 준 게 누구였느냐? 이게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지해 줄만 해야 되고, 하나님이 후원해 줄만 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정통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짝짝꿍할 만하고, 하나님이 동행할 만한 그런 일에 손을 대야 되고, 그런 일에 발을 담궈야 되고, 그런 명분이 있어야 농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일본 소설 대망이라는 소설을 좀 읽어봤어요. 방학 때 심심해서 읽었던 게 손을 못 놨어요. 그 무협지 같은 그걸 읽어내라고. 거기에 세 명의 일본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세 명의 걸출한 사나이가 나옵니다.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토쿠가와 이에야스. 그중에 오다 노부나가 가장 사나이답고 최고로 호걸풍의 사나이였고, 지금 일본 천하를 통일하기 약 90% 정도의 그런 능선까지 다 올라갔다가 워낙 기질이 세고 너무 사나이다운 강한 야성이 있어가지고 부하장수를 너무 함부로 쳐서 버렸어. 그래서 그 밑에 부장격인 아키치 미스히데가 조용하게 반란 일으켜서 오다 노부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너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도쿠가와 이에야스 너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절대로 그러겠다 안 하겠다도 아니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원래 그 성격은 좀 그러더구만요. 유하고 때를 기다리더구만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개뿔 감히 주군을 해치고 그 자리에 앉은 반역자에게 내가 그대에게 무릎 꿇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오다 노부나의 그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군사를 일으켜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반역자의 말로, 아키치 미스히데의 반역자의 말로 3일 깃발 올렸다가 내려버리고 3일 사업신고했다가 폐업신고 내려버리는 3일 차라리 인생 끝장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4장 지혜서인 잠언 24장 2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여호와의 재앙이 속히 많으니 이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반역하지 말래요? 왕을 경외하고 반역하지 말래요? 만약에 반역하면 여호와의 재앙이 속히 많으니 이 두 자, 반역자와 그와 더불어 함께하는 자,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할 수만 있거든 주군을 배신하지 말고, 할 수만 있거든 주의종을 배신 때리지 말고, 할 수만 있거든 나를 이끄는 자를 배신 때리지 말고, 기왕이면 일편단심 민들레야 충신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봐도 어디를 봐도 역사를 봐도 반역자는 세상이 그를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세상은 배신 때리고 등에다 비수 꽂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 우리 하는 일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지하고 하나님이 밀어주고 하나님이 후원할 만한 그런 공의로운 일에 손을 대시고 그런 길을 가시고 그런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우리 사는 동네 계산지구 새로운 신도시가 아파트 단지에 어디서 이사와서 녹돈갈비라고 녹차 먹인 돼지갈비집 녹돈갈비라고 식당을 좀 크게 1층에서 상업지구에 사는 그런 집사 가정이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신방을 가봤더니 나는 어릴 적부터 그 녹차를 먹여서 키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냥 돼지고기에다가 그걸 주무를 때 녹차 가루를 뿌려가지고 주물러가지고 그걸 녹차 먹인 돼지라고 녹돈갈비라고 그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하여튼 장사가 잘 돼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시장 바다가 만들어가지고 다다다다 치푹 해가지고 하여튼 장사하는데 너무너무 잘 돼요. 나 또한 의리의 사나이라서 성가대 가서 회식하고 오시오. 장로에 가서 회식하고 오시오. 안수집사의 권사회 그리고 교구들 가서 회식하고 오라고 밀어주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또 그냥 우리 손님 찾아오면 내가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의 그런 집에 업소에 가서 내가 팔아주기를 또 잘하는 사람이야. 맛이 조금 비싸도 가격이 조금 약간 맛이 약간 없어도 가격이 조금 비싸도 뭔가 친절해도 입으로 섭섭해도 그래도 우리 성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반년 동안 열심히 잘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게 내놨어요. 왜요? 잘 되던데 왜 내놨어요? 했더니 아유 우리 집사람이요 새벽시장 받아가요 그거 다 씻고 다듬고 정리해가지고 조리실장 주방장까지 하는데 밤늦게 가요 장사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좀 힘들지 않는 그런 장사 해보려고 그러니 목사님 내놨습니다. 얼른 좀 팔리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한 사람 보러 오기로 했습니다. 난 또 내일 한 사람 보러 오겠다 하니까 더 의리의 사나이잖아. 우리 김우경 목사님은 의리의 돌쇠라 같은데 나는 그냥 돌쇠까지는 아니고 의리의 그냥 사나이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 맞춰서 점심 때는 어디 보내고 또 이 저녁 때는 어느 기간 보내고 야찬 때는 또 그냥 어느 기간 보내고 한 4팀 5팀을 보내줬어요. 왜냐? 바람제비 손님으로. 정상적인 손님하고 바람잡이 손님하고 섞이고 왁을 복작 시끌벅적하니 그 사람이 11시 40분에 성질 더럽게 급했는가 봐 계약해버렸어요. 미션 석세스. 그렇게 해서 계약은 되었어요. 그러고 이제 어디서 뭐하나 하고 기다렸더니 아니 저 부평 역전 그 앞에 아주 음식과 그런 노래방과 그런 술집들이 쫙 깔려있는 그 식도가에 거기 하나 뭘 잡았대요. 뭐 하는데 그랬더니 그냥 개업 예배 때 와셔서 예배 드려주면 압니다. 가봤더니 지하실로 내려가 노래방을 한다고 노래방을 개업했다고.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너머로 이 짤짤이가 하나 있어야 내가 흔드는데 짤랑짤랑 도우미를 두고 하더라고요. 도우미를 두고 그리고 음료수만 판 줄 알았더니 이 캔맥주도 팔고 양주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도우미들이 와서 방마다 들어와서 흥을 돋궈주고 그냥 으쌰으쌰 해주고 그리고 밤이 늦으면 2차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2차가 절대로 세상에서 순진하게 살아가지고 난 2차가 뭔 줄 모르는데 차후가 2차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아무리 그 안에 힘들게 하는 것 좀 이렇게 보살펴준다고 이게 뭐냐고 이걸 불러다가 나한테다가 축복 기도하라고 예배드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구장이 그냥 해줘요 못 포착하게 해줘요. 어차피 저 인간은 이거 해요. 목사님 예배 안 들어주면 다른 교회 그냥 다른 목사 해요.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해주는 게 낫더라고. 우리 목사님도 참 내 마음 이해할 거예요. 어차피 할 놈과 다른 교회 간 것보다 차라리 그냥 눈꽃이라도 그래도 있는 게 낫잖아. 걔네가 예배 드리고 축복 기도 해주고 하나님께 헌금봉투 하나 주의종에게 별미 하나 또 축복 기도 다 해주고 왔어. 또 한 번 오나 해서 또 한 달 후에 또 갔어. 나중에는 교회 보이질 않습니다. 주일날 보이질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교구장 보고 들어보니까 밤이 맞도록 장사를 하고 힘드니까 더구나 토요일은 아침 7시까지 장사를 하고 다 치우고 집에 돌아오면 9시 반쯤 된대요. 근데 한숨만 자고 교회 가리라 한숨만 자고 교회 가리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오후 2시더래요.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 교회를 못 나오고 말아버렸던 거예요. 나중에 교구장하고 신방하면 가보자라고
가봤더니 아내가 한숨 팍팍 쉬고 문 닫아놓고 장사도 안 하고 있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썩을 놈이 도미하고 눈 맞아갖고 도망가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말하는 썩을 놈이 누군 줄 알죠? 도미하고 눈 맞아갖고 도망가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만 하냐? 나도 맞불이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집이 그냥 끝장나버렸어요. 아내 힘들다고 좀 편한 장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애에 손을 대고 나중에 주일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니 결국에는 가정 쫙 쪼개져 버리고 가정까지 파탄나버리고. 여러분, 우리 하는 일은 하늘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만한 그런 일에 손을 대고 그런 일에 발을 드러나야 되고,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하는 일이 탄력을 받고 복을 받고 점점 잘 되고 가는 길이 평안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에는 정통성의 문제였고 하늘의 지지와 후원을 누가 입어야 되느냐. 거기서 갈라져 버렸던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은 불순종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패한 바가 되어버리고 겨울엔 그 지방이 깃발을 내리게 되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한 집은 점점 올라가고 세지고 한 집은 높아지지만 한 집은 점점 약해지고 미약해지다가 결국에는 깃발 내려버리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됨의 차이다. 예, 하나됨의 차이였어요. 사울의 집은 죄송하지만 아브넬 군장과 서로 다퉜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틀리면 당신을 엎어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 왕으로 세우겠다가니 그렇게 아브넬 군대 장관이 사울을 협박하기까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엘을 협박하기까지 그렇게 되었어요. 그 집은. 그런데 다윗의 집은 다윗왕을 중심으로 온 국민과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 되어 똘똘 뭉쳤어. 다윗이 뭘 말하든지 예 카카, 예 대왕마마, 예 폐하 순종하는 집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도 다윗을 필적을 하면 안 적었고 누구도 전부 다 다윗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다윗이 뭔 말을 하더라도 내 가까우시 내 폐하시오 다윗 중심으로 똘똘 뭉쳐버렸다. 근데 사울의 집은 네갑과 바하나 그 아벨 군장에 뒤리는 장수 2명이 삼자군 이스보드 왕 목을 잘라다가 차루에 담아가지고 다윗 왕에게 갖다 바쳐버렸어요. 그 집은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분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들이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무너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은 얘기합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고 그랬으니 여러분 절대로 나라가 나누고 싸우고 분쟁하고 집안이 갈라지고 나누고 분쟁하고 아내는 이 방에 자고 남편은 저 방에서 자고 이렇게 해도 집안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아까 식사하면서 어젯밤에 내가 밤을 못 자고 3시까지 뒤척뒤척 하다가 거실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다가 원고 한번 이렇게 끄적끄적 하다가 그러고 잠 한숨 못 자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시큰시큰하고 무릎이 그냥 이렇게 그냥 아리아리하고 좀 떨리고 머리가 좀 무겁네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도 같이 자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늙어 죽도록 같은 방에서 같은 집에 그럼 같이 자야지 그럼 따로 잡니까? 나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 800개까지 해줬어요. 베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베개가 하나. 나만 베고 우리 집사람 내 800개를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우니까 그냥 쥐 내리니까 이제 떨어져 자버려요. 그리고 베개 2개 갖고 자는 거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훨씬 일을 열심히 뛰기 때문에 밤이면 기찻길에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칙폭폭 드르렁 굴굴 잠을 못 자. 이거 얘기했다가 또 나는
밥 한 두 끼는 괴롭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또 보고 있을 텐데 어쩌면 좋나. 남편은 소파에서 TV 보다가 쓰러져 잠들어 버리고, 아내는 침상에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수요일 날 우리 오범열 목사님의 노래처럼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신랑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침대 위에서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수요일 날 내가 물들어버렸어요. 수요일 날에. 이야, 세상에 목사님들이 지혜 유행하는 노래가 안동역이래요. 이놈은 코로나 시대가 되어놓으니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성도님, 기다려도 오지 않는 집사님, 안 오는 건가 못 오는 건가. 아무튼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안도 교회도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고 더 이보다 커갈 수 있는데 왼수 같은 고질적인 당파 싸움 때문에 진보다 보수다 좌파다 우파다, 안 그래도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진, 남북으로 나눠진 상태인데 동과 서가 갈라지고 있고 이념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고, 여야에는 갈수록 서로 대립하고 이 나라가 전부 다 좌로 우로 쫙 갈라져가지고 양분되어 있어서 힘을 못 받아, 탄력을 못 받아. 거기다가 우리 교계까지도 이리 갈라지고 저리 쪼개지고, 교회도 담임 목사파, 협동 목사파, 부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 성경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 베드로파라.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파당과 분당과 편당이 당짓는 게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를 일돌 해서 전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면 내 목사님, 내가 뭘 말해도 내 목사님, 내가 뭘 말해도 내 목사님.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도시락 40개를 쏜 권사님이 따로 있어. 그 딸이 여기 지금 바이올리니스트로 여기 앉아있네. 내가 쏘라고 하니까 아멘. 헌금도 필요해. 도시락 값 헌금 한 50만 원 해야 되니까 100만 원 갖고 와. 할렐루야. 아멘. 뭘 말해도 아멘. 예, 목사님 모태오가 없어. 죄송합니다. 너만 듣지 마. 못했다겠다면 뒤질라고. 추수감사 때 2% 섭섭하게 드리잖아. 일로 와.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만 요거 해갖고 되겠어? 더 드려. 내 목소리. 하나님께 시각 드리고 그러고 엊그저께 화요일날 1,000만 원 계좌로 또 쌌대야. 교회 계좌에다가. 그 왜 쌌냐? 남편이 전기 그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공장, 학교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전기 공사를 이제 따서 하는 그런 업자인데 말이에요. 김포시가 사무실이 있는데, 김포시가 한전에서 김포 시내에 있는 모든 2021년도 내년도의 한전 공사를 입찰을 붙여서 이제 당첨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6개를 입찰을 시키는데 52개가 달라들었어. 그러면서 그 아내가, 남편은 집사지만 찹싸해요. 네 아빠 찹싸해요. 내가 항상 말하잖아. 네 아빠는 찹싸라고 내가. 우리겐 찹싸를 갖고 시험 들었다가는 죽어. 찹쌀하는데 뭐란 말이야 되지. 신앙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두툼한 봉투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여차차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입찰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남편이 꼭 당첨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별미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하나, 내게 하나, 봉투 2개 가져와서 축복, 열심히 내가 축복 기도했어. 제일 큰 거 56억짜리하고 18억짜리하고 남들은 한 개도 못하는데 2개나 당첨돼 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감사한금 드리고 또 드리고, 그리고는 또 내가 2% 섭섭하다 가니까 또 1,000만 원 계좌로까지 싸고, 오늘 식사비 오늘 좀 먹을 인구가 많으니까 한 40개 도시락 쏘자. 그리고 보니까 오범절 목사님 50만 원 드렸는데, 아니 쪽팔리게 내가 20이나 30 할 수는 없잖아. 나도 50 할 테니까 100만 원 가져오라니까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내가 뭘 말하는데, 예 목사님, 네 목사님,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등신들은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시큰 말씀을 은혜 받고 축복기도 받고 내나 신방 상당 권고 권면 다 듣고 앉아서 집에 가서 방송은 저 여의도에 사이클을 맞춰놓고, 저 대전 가운데 문교회에다가 사이클을 맞춰놓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그러면서 그런 성도는 콧구멍을 쑤셔버린다고 그래요. 2% 약간 섭섭할지라도, 조금 함량 비달, 중량 비달 조금 2% 섭섭할지라도,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최고고, 누가 봐도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최고입니다. 누가 봐도 소용없습니다. 여의도에 그분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교회가 소망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까지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왜 사울의 집은 샷다 내려버려야 되고, 점점 짜부러지다가 깃발 내려버렸어야 되고,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세지고 점점 높아지고 점점 부해지고 점점 강해지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장악을 해버렸느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협서 통일을 하게 되었느냐? 자꾸 이게 발판이 짧아가지고 조금만 반발만 뒤로 가도 내가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뀐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건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밥상에 들린 어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과 그 국가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교회와 그 가문과 그 단체와 공동체는 반드시 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으면 거역하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울의 집 쪽으로 갈 텐데, 여러분의 집은 기왕이면 다윗의 쪽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의 차이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차이였다. 사울을 뒤따라다니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시킨 왕. 사울 하게 되면 불순종, 다윗 하게 되면 순종.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였고 정직히 행하였고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였더라가 그를 따라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행하여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저 아말렉을 내가 자 도륙하기까지 치기를 원하니 너는 군대를 입고 와서 아말렉을 늙은이건 젊은이건 남녀노유 빈부를 막노라고 몽땅 나 늙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짐승까지 가축까지 다 쳐서 죽여버리라.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너희들의 뒤를 쫓으며 너희들을 대적하며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걸 내가 추억하노니 이제 내가 지구촌에서 저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사울왕의 그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내렸습니다.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개성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마중 갔습니다. 간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라고, 저가 나를 거역했다라고. 이게 웬일인가 가서 현장 확인해 봤더니 양에 들리는 소리는 어찌함이며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함이며 짐승과 가축까지 다 죽이라 했거늘, 그리고 왕도 시작해서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도륙하라 했거늘, 진멸하라 했거늘. 왕은 왜 사로잡았으며 짐승을 왜 잡아왔느냐고, 사로잡았느냐고 물으니 사울왕이 얘기합니다. 선지자시여, 저들의 양과 소 가운데 가장 기름지고 살찐 걸 가져다가 내가 여호와께 번제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함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울은 바로 불순종하다가 거역하다가 지 멋대로 내가 복음 네가 복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수행하다가 결국에는 버림받고 끝나버린다. 여러분, 네가 복음 내가 복음 신앙이 아니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옳아서, 내 방법은 이것이 옳아서, 내 방법은 이것이 옳아서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는 복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열심은 내는데 남보다 더 열심히 뛰어나기는 하는데 하늘에 맞지 않게 해. 그래서 사울은 버림을 받았다. 신명기 8장은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은 얘기합니다. 내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회와도 복을 받고 내 과일 광주리와 떡반죽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 자녀도 복 받을 것이며 너희 토지 소산물 농산물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우양의 새끼 가축의 새끼 축산물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손자는 모든 일과 내 창고에 복을 부어줄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 아름다운 봄을 참고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돕는 아름다운 비를 내려줄 것이니 내 손안은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구워줄지라도 꿇어다니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머리 될지라도 꼬리 되지 않을 것이며 위에만 있고 꼴랑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 또 꼴랑지가 어디냐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꼴랑지나 꼬리나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길로 걷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점점 불순종하고 점점 거역하고 점점 네 멋대로 행하고 점점 네가 본 내가 보고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울의 길을 걷게 하실 텐데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나 우리 대한민국 보면 요즘 얼마나 가슴 아픈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이고 나라가 반동이 난 나라였지만 민족 수는 적지만 묻힌 거 하나 없고 자원 하나 없고 땅속에 묻힌 거라고는 전혀 석탄도 고갈되어 버리고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나오지 않는 나라, 땅 파봐야 생수 자갈 흙덩이밖에 없는 나라, 산에 가봐야 삐뚤어진 거 쬐끄만 거 간잔주름한 거 베어다가 저 보르네오처럼 침대나 뭐 책상이나 장롱 하나 만들 수 없는 관상목이나 뗏목이나 화목 같은 밖에 없는 그런 뭐 묻힌 게 없는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나라 이유 하나만으로,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가 많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청와에서 신우 예배, 국회의장에서 신우 예배, 모든 기관과 관공서에서 신우 예배, 이골짜기 저골짜기 면면 촌촌 지지 폭포 교회와 기도와 수양관에서 계속하여 새벽부터 밤중까지 찬양소리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민족, 할렐루야! 교회가 빼곡하게 들어선다라. 인구 밀도, 지역 밀도에 대비해서 어디다 내놔도 어디다 내놔도 빵빵하게 으뜸갈 수 있는 영적으로 최고인 나라, 성령이 가장 센 나라, 말씀 수준이 최고로 높은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밀어주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후원했습니다. 자원은 없지만 인적 자원에 복을 주셔가지고 사람 머리를 얼마나 우수하게 만들었든지 세계에서 최고로 머리 큐 IQ가 높은 나라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평균 IQ 105가 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없대요. 대학 진학률이 최고로 세계에서 높습니다. 문맹률이 1% 미만입니다. 학교 안 간 사람이 없어요. 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젊어서 못 배우면 늙어서 노인대학 가서라도 배워버려.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 IQ가 최고로 센 나라, 거기다가 또 손재주까지 주셔가지고 여기만 부어준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재주를 부어주셔가지고 이걸로 뭘 만드는 것마다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에 나가면 금메달을 쓸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용접, 선반, 밀링, 뭐 그냥 벽돌 쌓는 조족에서 철근에서 그냥 막 발라버린 미장까지 배관 설비까지 철근까지 어떤 기능이건 몽땅 다 금메달을 다 따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한국이 일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TV를 만들어서 가장 비싸게 팔아먹는 나라, 세계에서 최고로 TV가 1등입니다. 핸드폰도 말할 것도 없고 IT, 컴퓨터, 반도체 세계에서 톱의 나라 70%의 시장을 석권해버립니다. 배 만드는 조선사업 세계에서 캐나다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탑입니다. 사우나 문화 1위, 네온사인 문화 1위, 화장실 문화 1위. 할렐루야!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한번 들어가고 이놈 화장실이 이건 호텔 화장실이지 무슨 공동 화장실입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을 가도 유럽을 가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호텔 같은 화장실이 세계에서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난 하나님 은혜로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녀봤어요.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하고 멋지고 깨끗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화장실 앉았다가 누가 대문 삐 누르면 단추 하나만 누르면 그가 누군지를 모니터로 봐. 그리고 대화까지 할 수 있어. 버튼 하나 누르면 문이 철컥 열려. 여러분 화장실에서 이 정도라 이 말입니다. 사우나 문화 1위, 네온사 1위. 여러분 홍콩의 밤거리, 그 홍콩 야경 보면 뿅 갑니다. 미국의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42번가 그 엄청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그 뉴욕 거리. 근데 우리 저 청소년들하고 같이 가서 촌놈들은 출세했다고 그러냐 다 그까지 보여주고 세계적인 비전을 품게 만들어주고 그러고도 왔는데 얼마나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오르락내리락 건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높고 잘 만드는 것이 우리 동부에서 만들어놨어. 동부에서. 여러분 미국을 제치고 홍콩을 제치고 네온사인 문화가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천공항이 10몇 년째 세계에서 1위 공항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지만 석유 수입에다가 더 비싼 석유화학 제품 만들어서 팔아먹는 나라. 커피 한 나무 없지만 커피 수입에다가 세계에서 커피 문화가 최고로 발달된 나라. 그리고 믹스커피, 다방커피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이 팔아먹어버리는 나라. 이러면 좀 이렇게 좀 아멘이라도 하든지. 아니 뭐 그냥 고기라도 끄떡하니 아니 그거는 버리자면 안 돼요. 해양 플랜트
바닷속 깊은 해저에서 원유를 추출해 뽑아다가 그걸 저장했다가 그걸 송유관으로 보내주는 이 해양 플랜트, 뭐 석유한판 안 나는 나라예요. 그 일이에요. 우리가 유무선 통신 세계 1위. 할렐루야. 내 기억이 다 안 나서 지금 못하니 어마어마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을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 20넉자 한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일본말은 소리와 발음을 180여 가지밖에 못해. 중국말은 400가지밖에 소리와 발음을 표현을 못해. 한국의 한글은 10,000가지가 넘는 발이와 소리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최고로 우수한 글을 한글로 꼽아주고, 글자 없는 민족에게 한글을 쓰시오, 이렇게 권장을 해서 한글을 쓴 나라가 지구촌에서 지금 4군데예요. 4군데. 거기다가 스포츠 어느 분야든지 다 금메달을 따오고, K-팝, 한류, 이런 BTS 방탄소년단 아세요? 세계에서 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이 가면 세계, 옛날에는 동남아나 뭐 이런 데서나 판을 누볐는데 지금은 미국도 유럽도 세계 어딜 가도 젊은 청소들이 전부 다 열광하고 뒤로 자빠져 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K-팝, 한류, 뭐 그냥 영화 한류, 드라마 한류,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그랬던 나라인데 짧은 순간에 경제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세계 경제 12대국까지 이 대국까지 되었는데, 왜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가지고 지금 13위까지 물러나 버렸어요. 인도네시아가 14위까지 치고 올라와서 우리를 지금 죽여가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나라가 점점 절망적으로 가고 있냐 말이에요. 나훈아가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더구만. 아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 그래 내가 심수봉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말세는 말세는다, 말세는 말세는다, 말세는 다 그래. 말세라서 그런데, 말세라서.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베로 교수가 20년을 연구하고 논문 하나 써놨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와 그리고 성장과 발전은, 나라와 경제의 발전과 성장은 그 나라의 기독교와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같이 맥과 교회를 같이 한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해야 교회가 잘 돼야, 기독교가 왕성하게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의 전반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추락하고 교회가 부흥이 멎어버리고 선교가 멎어버리고 교회가 짜부라지면 유럽처럼 종이호랑이 돼가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교회를 자꾸 핍박을 하고, 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집회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잘 나가던 민족이 선교 대국, 미국 다음으로 2번째 선교 대국 아닙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 이 작은 민족이 그 엄청난 미국 다음 2번째로 선교 대국이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점점 발이 묶여져야 되고 세상은 점점 절망으로 가야 되느냐? 니네의 왕같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왕부터 먼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관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가슴치며 통곡하고 머리털을 뜯어버리며 모든 백성과 관리들과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갈 왕 하나가 세상에 없습니다.
다 자기 체면 유지만 합니다. 이 탓, 저 탓, 니 탓, 내 탓.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절망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지. 그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비상구 탈출구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사방에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사방에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키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만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한 나이. 원키로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한 오늘들 하늘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가사 띄워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느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가사 띄워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믿고 따라가는 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자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믿고 순종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 쳐다보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냥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했어요. 천하만국을 거머쥐시고 그 모든 지은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잠시 한 마리가 땅에 들어가 하늘 아버지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고, 인명은 제천에 달렸다 그랬고, 모든 지구촌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그분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 코로나19의 전염병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팬데믹 대유행병이 대체 우연이란 말입니까?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타고 갔나요? 헤엄을 치고 갔나요? 바이러스가 대체 무슨 바람을 타고 세계 구석구석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지구촌 186개국까지 몽땅 다 지금 다 번져버렸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벌하시고 징벌하는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악한 것에서 손을 떼라고, 겸손하게 낮아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나님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세계적으로는 징벌의 매를 때리고 있고 분노의 몽둥이를 갈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 어쩌다가 우연이라서, 어쩌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보신 세상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전부 다 속고 속이고 빼앗고 질투하고 전부 다 욕심내고 돈과 세상 일락과 쾌락에 전부 다 욕심내어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 걸 사랑하고 세상만 쫓아서 쾌락과 일락만 쫓아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눈에 보는 거, 즐기고 먹고 마시는 거,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거, 보는 거, 이걸 쫓아 세계로 여행만 다니고 관광만 다닐 줄 아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 돈만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게 만물신에게 그 우상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세상의 재물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이너스 성장을 다 줘버리고 비행기길 하늘길을 다 닫아버려가지고 선교도 못 가고 있어요. 얼마나 입으로 찌는 범죄가 하면 전부 다 마스크를 씌워놓고 하나님께서 샷다마우스 아가리를 전부 다 닫게 만들어버렸을까요? 입만 열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입만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입만 열면 머리부터 발까지 하디슈 남을 솟아버리기를 잘하고, 이걸로 모함하고 이걸로 참수하고, 얼마나 입으로 죄를 범죄하면 몽땅 다 샷다마우스 해버렸을까요? 얼마나 손으로 범죄해서 너희 손가락에 피해 너희 손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면 날마다 갔다 오면 씻고 또 씻고 소독제로 뿌리고 닦아내고 얼마나 손을 정결케 하고 있는지요. 팔을 꽁꽁 묶어가지고 집에 있게 만들고 밖에도 못 나게 만들고, 만나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 다투니 서로 간격을 저만큼 떨어지게 거리를 유격거리를 두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닫기라도 해서 다행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어쩌다 이런 일이 왜 세상에 이렇게 됐느냐고 테스팅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우리 하늘에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게, 아직도 어느 대통령 어느 왕 하나가 네 왕처럼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에 언제나 건강길이 열려나, 언제나 하늘길이 열려나
창문으로 빼꼼하게 열고 귀에만 호시탐탐 노리고 내가 열리면 다시 유럽 가리라, 내가 열리면 다시 미주 여행 가리라, 내가 열리면 다시 세계로 돌아다니라.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민족들, 온 세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아직도 굳게 닫아놓고 매를 패고 분노의 방망이 전염병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세 가지, 네 가지 효과를 거두시는 하나님. 고무줄 돌멩이 하나로 세 마리, 네 마리를 떨어뜨리신 하나님. 회개하고 악한 길을 돌이키고 악한 길에 손을 떼고 깨닫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합력과의 선이라 그랬으니 이를 통해 세상을 깨끗게 하고 맑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경건케 하는 것도 있지만 말세의 징조,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 이 세상 끝날의 심판의 천조의 징조, 재난의 시작으로 이 엄청난 전염병 팬데믹을 하나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땅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늘을 좀 쳐다보라고,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바라보고 슬기로운 아름다운 신부로 정결케 자기를 좀 단장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땅만 바라보고 세상 걸 사랑하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모든 그 신앙의 마지막 결산 보고할 준비를 갖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전염병 대팬데믹을 주셨다 생각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남 같던 제비도 봄이 되면 돌아옵니다. 소도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지혜 주인의 구유를 알아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이 맑겠다는 것을 천지와 기상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호도 때가 되면 회귀본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반 인간들이 세상 사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더구나 성령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땅의 일만 부지런히 쫓아다니지 말고 위에 걸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 오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스피커 나발통이 되어서 세상을 한번 꾸짖게 하옵소서. 하신 말씀을 나를 통하여 하옵소서. 내 새벽 3시라도 소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나를 좀 한번 사용해 달라고. 여기 서기 전에서 내 차에서 내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왔어요. 그때 오범용 목사님 늦게 들어오시더구만. 하나님 나를 오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상당히 그래도 지금 철저하고 있습니다. 교계는 갈라지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세속이 교회를 틈타고 들어왔어요. 너무나 세상에 민낯을 드러내고 교회의 힘을 잃어버려서 세상을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끌고 갈 견인차에 동력이 없습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분같이 못할 썩고 부패하고 문드러져서 서로 교권 다툼, 이권 다툼, 전부 다 닭대가리 되겠다고 뺨대가리 되겠다고 다 명예과 권세에게 썩어 빠져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모든 일을 합력한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우리가 깨닫고서 하나님의 경외한 길로 계속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회방하며 사나운 걸 좋아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싸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때 경건의 능력을 없는 이 같은 세대에서 너희는 돌아서라고 했으니 우리는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세상 미쳐서 세상 풍속 따라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런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고 너희는 돌아서라고 그랬으니 우리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하늘의 뜻을 외쳐줄 자, 이런 하늘의 뜻에 따를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부총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쓰실 것입니다. 너무나 말씀과 메시지와 영생이 좋은 분들로 갖춰졌어요. 얼마나 서로 섬기려고 하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려고 애쓰는지. 우리 대표 총재 우리 피종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중앙회장이시며 이 대학교 서울 한양대학교 총장이신 우리 한영훈 목사님 얼마나 성실하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본과 귀감과 거울이 되신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지요. 다른 데 가면 퇴장들 돈 안 냅니다. 니들이나 내라고. 근데 앞서 먼저 많이 내시면 우리에게 기감이 되어주시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렇게 와서 저렇게 겸손하게 앉아 계신 분을 볼 때 내 이거 소리 지르기조차도 이거 미안스러워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부총 반드시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여 우리 모두 다 다윗의 길로 가되 우리 한부총도 다윗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다윗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점점 강해지고 점점 높아지고 점점 세지고 점점 부유해지다가 세계를 향하여 우리 한부총이 목소리를 높이 드높이고 모든 매체를 동원하고 모든 온라인 매체를 동동원해서 세계에 우리 목소리를 크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귀한 단체로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또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3분 동안만 통성하여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급장 내려놓고 마음과 뜻을 다 파여서 진솔하고 솔직하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으라. 이 찬양에 맞춰서 찬양하다가 우리 통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천지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저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신대요.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내가 주를 향하여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니 용서의 저 하나님 구원의 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두 손 높이 드시고
보이리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마음껏 한번 동성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들어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서서 기도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한번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생각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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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사오리 하나님 어찌하면 좋사오리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가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사오리 세계나라 실험하며 고통 중에 무엇이 왔는지 왜 이런지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저들은 갈팡질팡 헤매고만 있습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기독교인들마저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 성령받은 자들이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라도 돌아서게 도와주십시오. 악한 길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손을 떼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닫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깨닫고 마지막에 온 기근과 온옥과 천년병을 깨닫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 더 무서운 일을 닥칠 것 생각하고 회개하고 한땅을 생각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에 찾을 줄 아는 눈뜬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영원과 해안이 열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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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의 말씀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부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정부터로 높이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일하는 주님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지막 주님의 나팔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처럼 이 나라가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또한 이 시대에 한부총 우리 모든 우리 성회가 또한 우리 단체가 정말 다윗처럼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크게 역사해달라고,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삼창으로 강하고 뜨겁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닫고 결단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사울의 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의 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여. 이 나라가 주여 코로나 문제 때문에 아버지 사울의 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국민을 여겨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시여.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정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순절의 바람을 일으키려고 원합니다. 오순절의 불을 태우기를 원하나이다. 오순절의 기적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정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주여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똘똘 뭉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부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부총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